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어제 중국 우한 이런 교회 감염 문제는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 됐습니다. 종교 활동을 통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코로나19의 감염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내일부터 2주 동안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종교 모임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제가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슈퍼 면역자인데요. 그런데 격리는 한 번 해봤어요. 그 격리를 해본 경험이 때는 바야흐로 작년에 저희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막 엄청 큰 이슈가 되고 그러던 시기에 교회에서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만남의 축제를 어떻게 부랴부랴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잘 맞춰서 뭔가 감사하다, 그래도 다행이다 무사히 맞춰서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후에 한 며칠 있다가 코로나를 걸린 지체가 우리 만남의 축제 진행한 스텝 중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큰일 났다. 아무래도 교회에서도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BCYC에서 행사 진행하다가 확진자가 나오게 됐고 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그런 상황이 교회에 폐가 진짜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맡았던 회장으로서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 해가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참 많은 해인데 회장을 처음으로 했던 해이기도 하고요. 그 직장을 처음으로 가졌던 해이기도 했는데 그때가 직장을 나간 지 딱 일주일 되던 해였거든요. 제 직장은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개학을 하고 일주일 출근을 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2주간 격리를 했는데 학교 내에서는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그 자체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막 비상이 걸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내심 알고 있으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또 폐를 끼친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많이 마음이 무겁기도 했죠. 또 가장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웠던 거는 학생들한테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먼저 제가 혹시나 그 격리하는 기간 동안 확진으로 판정이 되어서 확진자가 되면은 아이들 모두가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중에서 확진이 되는 친구가 있으면은 저는 정말 미안하겠다. 정말 그 아이한테 어떻게 그거를 다 갚지? 미안한 마음을 다 갚지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가장 바라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격리 기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방송 관련된 거를 많이 이제 도움을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손길이 필요할 때 저를 불러주셨던 적이 있는데 원래 제가 알던 그 예배당은 여러 사람들이 딱히 제한 없이 그냥 시간 될 때 다 모여서 같이 그냥 좀 따닥따닥 앉더라도 같이 살 비비면서 같이 앉아 있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부대 끼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던 게 그냥 일상적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예 교회에 오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한 뒤에 이제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그 스태프들만 남아가지고 영상을 중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뭔가 여태까지의 제가 알고 있던 교회 생활이랑 정반대가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점차 그런 상황이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되게 좀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뭔가 그 통제를 겪으면서
원래 항상 사람 오세요 오세요 하던 교회가 오지 마세요 마세요로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사람이 있으면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익숙한 상황에서 이제 예배를 계속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너무 익숙하니까 그 영상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근데 그게 집중을 못한다는 게 그냥 말로는 집중을 못한다라는 표현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그냥 그 화면만 보고 그냥 이 화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내가 눈을 딴 데 보면은 그냥 그건 예배가 아니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 덕분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카데미나 뭐 전폭이나 전도 폭발이나 늘상 진행해 오던 수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전에는 그냥 거의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공식적인 일정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냥 갑자기 뚝 끊겨져 버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갈수록 이제 그런 어거지로라도 들었던 그런 성경적인 지식들이 그렇게 갑자기 뚝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제 안에 쌓여왔던 그 신앙적인 창고들이 점점 소비가 되고 이제 점점 비어져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랑 더불어서 그런 지식적인 부분도 제가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말씀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내 자산이 점점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좀 현타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없어지니까 그 위급함을 알고 시급함을 알고 좀 더 갈구하게 됐던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영축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이제 한 여인이 와서 이제 자신의 그 옥합을 깨트려서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께 붓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순전한 나들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소중한 거고 가장 비싼 거일 텐데 그거를 왜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깨트려서 드렸을까? 그게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걸 소중한 것을 내어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이제 끝나가는 시기에 예배는 점차 이제 대면으로 전환이 다 되고 있고 일상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원상 회복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아예 진짜 교회를 저희가 아예 못 나가고 실제로 조원들을 다 만날 수 없고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처음에는 진짜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렵고 매번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그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 제가 그때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나름의 제 마음 한구석에 공부할 시간이 생겼다. 내 시간에 좀 자유함이 생겼네 라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 삶의 영역이 같이 그 전에 비대면 시대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제 믿음이 나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조금 지나가 보니까 점차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제가 그 대면으로 드리는 것만큼의 진심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영역에서는 저의 시간, 저의 삶, 그리고 저의 현실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니까 그 코로나 시기 동안에 내 믿음의 민낯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교회에 매번 나오고 뭔가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나눔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가려져서 내 믿음의 우선순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 코로나라는 잠깐의 그 외부 요인 때문에 그 가려졌던 것들이 실제로 내가 우선순위 어디에 두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런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올해 말씀, 영축 주제 말씀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축 이번 주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삶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나의 소중한 것이 그동안의 내 삶이었다면 진짜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회복돼야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삶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그 자리를 되돌려 드리는 거, 그리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회복되면서 내 예배와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면서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진짜 소중한 게 뭔지.